로마서 오늘 마지막 16장 공부하는데 양은 많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아주 나누어서 얼마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빨리 해서 하도록 했어요. 자, 로마서 강의 16장입니다. 제목을 1번 시작.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나누어져 있어요. 가로치기 1번. 로마서를 가져가는 고린도 집안 갱그레아 출신 베베 집사를 소개하며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로마서는 여자 집사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해서 보면 기독교는 그때 당시 세계라면 그때 중동과 이제 유럽을 말하는데 상당히 여자를 남자에 비해서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 일들을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능력 위주로 그가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귀중한 로마서를 여자 집사가 가져가는데 그를 잘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1,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2번. 바울을 위해 생명도 내놓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며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참 이상한 것은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가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해요. 그래서 헬라어는 언제나 앞부분에 나오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도 아내를 먼저 소개하고 남편을 그 뒤에 붙이는 걸 보면 여기서도 브리스가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부부는 누굴 먼저 불러줄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는 로마 정부가 로마에는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노예 외에는 로마인들만 순수한 로마인들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내어 쫓겼을 때 그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를 급조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쫓겨와서 여기서 천막 짓는 생업을 바울과 같이 했어요. 제자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음으로 밥을 먹고 지낼 때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인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에 원래 이제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문안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에베소에도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 사업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고린도에도 집이 있고 로마에도 집이 있고 에베소에도 집이 있고 큰 도시마다 집이 있는 걸 보면 저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바울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생명조차 내놓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그런 것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고 3번 안에 이미 이제 나오는데, 자, 3번 시작.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 에베네, 수고 많은 마리아, 동포 친척이며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아와 유니아를 소개합니다. 그래. 뭐 이 사람들을 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바울에게서는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또 문안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건 왜 이러냐면, 다른 성경보다 로마서에 왜 많으냐면, 이땐 사도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20여 년 이상을 선교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이제 만들지 않았냐고요. 동역자도 있고 아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있고, 그러니까 그네들이 로마 교회에 소개할 만한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인데, 자,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여기서 친척이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같은 민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9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 이렇게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감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같이 했으며, 그 지금까지 변함없는 동역자로서 일하고, 또 많은 사도들이 같은 유대인이니까 사도급의 주의 종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4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빼놓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암블리아 동역자 우리와 너도, 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전부 뭐라고 하면 사랑, 인정, 동역자,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교제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8절부터 15절까지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건 자세하게 할 것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 그런 건 곤란해요.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오랫동안 잘 지낸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지내는 거야. 아니, 회사에 나가면 업무가 현실적인 일이니까 얼마든지 일을 하죠. 안 믿어도.
이단이라도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같이 일해야 돼. 그러나 친구로서의 나누는 일은 말문이 막히더라고. 다 같이 주 안에서. 다섯 번째.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무난합니다. 로마 교회는 워낙 관심이 많고 세계의 수도니까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로마를 가겠다 하면서도 여지껏 못 갔기 때문에 그네들도 나와 함께 로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네들이 다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 라는 얘기. 성경을 읽습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예, 성도들에게 무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교훈. 17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교훈을 하는 거는 마지막이니까 더 조금은 집중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뭐라고 했는지 가르치고 1번.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과 결별하라. 성경은 분쟁이 아주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로마서가 끝나면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왜? 아까 잠깐 얘기했고 다음 주에 이제 총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100만 명을 세계에서 막 강제로 모집을 해서 도시를 만든 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갑자기 만들겠어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추방해서 글로 가게 하고 전쟁에서 포로를 잡은 사람들을 글로 집어넣고 전과자들을 집어넣고 해방된 노예들을 글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수준이 아주 낮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세워졌는데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싸움질이에요. 분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거치는 자란 말은 사람 앞에 돌멩이를 놔갖고 그 앞에 걸려서 고꾸라지게 만드는 걸 거치는 자다 그래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다.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헤어지라, 결별하라, 같이 놀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교훈의 첫 번째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이유가 이들은 시작. 이런 자는 주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아첨으로 미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서 아첨하고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지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빨리 알아서 정리를 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읍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떠나라. 아멘. 세 번째. 로마 교인의 순종을 칭찬하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길 원합니다. 약간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 악한 거에는 할 줄 모른다. 악한 건 재주가 없어서 악한 짓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선한 것은 할 줄 모르고 악하고 아주 나쁜 짓은 아주 지혜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잘 해나간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데는 밀어난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다른 건 밀어넣지 마. 다른 거 밀어넣으면 골치 아파. 여러분, 순수한 것은 평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 순수는 물과 같다고 난 표현해. 물은 변하면 안 돼요. 물이 변하면 못 먹잖아. 물은 수천 년이 돼도 안 변해야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거 파서 그때 만들어준 우물입니다. 야곱이 우물을 많이 팠어요. 요셉도 많이 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그 물 좀 날 주시오. 나 그거 먹고 목마르지 않게, 물 길러 오지 않게. 이건 비아냥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물맛이 안 변하는 것은 순수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이 늙어도 순수함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순진한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한 게 좋습니다. 여기 악한 데는 밀어난 것이 순진함입니다.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순진하다. 요건 조금 곤란합니다. 어른이 나이가 먹으면 순진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다 같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몰랐어요, 목사님. 그건 저는 정말 몰라. 그쪽은 저는 몰라. 무슨 그게 자랑이야? 모르는 게? 나이가 먹으면 순진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우면 좋습니다. 다만 순수하고 지혜로우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몰랐다고 그러지 말고 맨날 몰랐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좀 바보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라. 자, 성경을 읽을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악한데 미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 얘기 시작.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교활하게 해도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인사와 찬양. 가르치고 1번. 제자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이제 당신들한테 문안합니다. 21절 23절 본문을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이름들을 연구해 보면 상당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저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다 믿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가르치고 2번 마지막. 나의 복음과 선교는 감추었다가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계시된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주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히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전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 복음을 깨닫게 계시됐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드러내게 하셨다. 바로 그 계시된 것을 나는 받았으니 나의 복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그가 독특하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데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한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해 주셔서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구원 얻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해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감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 처음엔 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처음에 충격이었었어요. 근데 그 본문을 곰곰하게 연구해 보면 맞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뜻이죠. 나의 복음을 자랑이 아니라 은혜다. 나에게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자, 성경을 읽고 마칩니다.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난 주일날마다 느끼는 일인데 주일 아침에 7시에 이제 집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딸네 집에 가서 두 손녀를 태우고 그리고 교회로 오면 이제 8시에 여길 도착하게 되는데 7시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기 때문에 다 보여요. 집들이 약 30여 채가 조용합니다. 아무도 기척도 없어요. 왜 주일날 7시는 그네들에겐 밤중과 같은 거예요. 토요일에 늦게까지 뭐 어쩌다가 그때 나올 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저러고 살면서 지옥 갈 준비들을 하고 있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가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타고 나올 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안개가 자욱했는데 진짜 저들의 눈에는 성경 말씀대로 꺼풀이 뒤집어져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화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복음 가지고 세계의 선교사들을 가리키고 그걸 배우는 선교사들이 감격해서 눈물들을 흘리면서 남자들이 눈물을 흔들리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도 설악산에서 눈물들을 흘리면서 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생각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별거 아닌 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를 감사합시다. 이 로마서를
맞추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아셨고 택하셨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